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날, 딱따구리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벌레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뭇가지를 톡톡톡 치면서 벌레를 잡으려고 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따구리가 딱따구리 소리를 내는 순간 나무가 이 소리에 웃으신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 딱따구리가 쪼우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큰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만 겁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와, 내게 이런 힘이 있었어? 난 굉장히 힘이 세구나. 실상은 번개가 치고 번개에 맞은 그 나무가 부러지는 것인데 딱따구리는 생각했습니다. 내 힘이 이렇게 세구나 라고 말이죠. 삶의 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꽤 많지 않은가. 마치 내 힘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생각들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웠구나 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썩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너머에 있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런 언어를 배웁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말.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두 번째 뜻이 매우 고마운 데가 있다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매우 고마운 일,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나 신세를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치를 수 없는 값을 주고 내가 치른 값보다 내가 치를 수 없는 값으로 주어진 것,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마다의 삶에 주시는 은혜, 실은 우리가 숨 쉬는 그 하나까지도 너무 크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굉장히 놀랍고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 것,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는 것, 하루의 건강을 찾고 건강하게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숨 쉬는 순간마다 은혜 아니면 사실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은혜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셨습니까? 어떤 은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가는 것과 같다. 그 가나안 땅의 별명이 하나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죠? 또 약속의 땅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비교했습니다. 애굽과 같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실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비교해 보면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 주변의 골짜기, 그쪽에 얼마 되지 않는 땅 외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골짜기가 있고 마치 광야와도 같고 그런 땅들이 많아요. 그리고 1년에 강수량이 100mm가 안 될 정도의 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도 제대로 많이 내리지 않죠.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굉장히 멋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비교되어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그 땅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 땅은 그 중심으로 나일강이 흐릅니다. 큰 강이 끊임없이 흐르고 그 하류는 범람되어져서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목초가 풍부하고 양을 길렀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을 만큼의 그런 곳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땅에 대해서는 애굽 땅이라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더 척박한 땅인 것 같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도 보면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발하고요.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단과 아비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살았던 고센 땅, 우리가 살았던 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지금 우리의 처지를 봐. 지금 우리 처지는 광야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펴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그 뒤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더 큰 약속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것이 이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땅에 거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근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은혜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땅이 지금 어떤 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 내 지금 인생의 땅이, 우리 가정의 땅이 어떤 땅에 있느냐. 아까 보면 오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땅만 보면 고센 땅이 훨씬 더 멋져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그곳에 430년을 살았지만 처음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에 거치면서 그들이 원망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무슨 고기를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에 수없이 많은 고난에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납되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내 후손까지, 내 손주까지 끊임없이 종의 멍이를 메고 살아야 된다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내가 좀 편안해지면요, 내게 주어진 은혜는 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부풀려서 원망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애굽과의 비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인생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영혼의 본질,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택한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일강을 통해서 관계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끊임없이 데워다가 자기들의 농사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했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삶이 애굽 땅의 삶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땅은요,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고여 있는 땅이 아니에요. 큰 강도 없어요. 골짜기에 있어요. 이런 땅에 논이 있고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씨앗을 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약속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파종도 할 수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고 걷어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땅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인 겁니다. 그런 비로 농사를 짓는 논을 뭐라고 그래요? 천수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천수답의 인생.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구별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불러서 나의 힘과, 말씀하셨죠? 내가 그곳에 내가 돌보아주고 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너희가 거할 약속의 땅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나일강이 있었던 그들에게 과연 그들의 힘만으로만 되었을까요? 나일강의 근원과 나일강이 허락되어진 그 비는 누가 내려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다 댄들 그 곡식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들이 살고 숨쉬고 하루를 살아있다는 그 사실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인생들, 그건 애굽입니다. 얼마나 풍요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수답의 인생, 가나안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을 보니까 그 배경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곳에 호의를 가지고 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그곳에 관심이 있다, 마음이 가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거죠. 마음이 가 있는 곳, 그리고 관심이 있는 곳, 사랑하는 곳,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아이를 찾으라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죠. 왜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서요? 아니죠.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수답,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비를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그 시기와 시절과 양과 모든 것을 함께해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나의 택한 백성으로 함께하겠다. 그것이 여기 은혜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 땅과 비교되어지는 바로 그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애굽의 땅에 눈이 많이 갈 때가 많지요. 왜 아닙니까? 더 풍요롭고 더 좋아 보이고 목초지도 많고 든든하게 아무리 봐도 물이 계속해서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게 저수지가 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해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땅에 대해서, 삶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였어요.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의 눈에 먼저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착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먼저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손에 얼마나 많이 쥐어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왜입니까? 알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늘 보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은혜의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에 천수답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원지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비는 하늘을 향해 주목하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란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더 좋은 은혜의 강물을 주셨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내가 그 근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와 같이 은혜로 산다 그랬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무엇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근본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또 그곳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달라졌어요. 18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근데 이 모든 근원에 대하여 한 가지 말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요?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은 더 명확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내려진 그 단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비의 문제냐, 곡식이 얼마나 자랐느냐, 아니면 지금 너희의 삶에 어떤 것이 근본이냐보다 중심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돌보는 백성이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주의 은혜의 단비로 오셨어요. 생명의 생수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라. 영접하여 내 안에 주님이 되고 나면 그러면 내 삶이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 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지? 하나님의 시간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늘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마음을 어떻게 갖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신 그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부정하다 외치면서 오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것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란 말은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병이 다 낫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 제사장이 평가해서 나았다고 결정해 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인생에 단순한 병이 나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10명 보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만 돌아왔느냐? 그게 우리의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속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만 되어지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것은 어느 순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겨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지금 드려지는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드리면서 마치 다 드린 것처럼, 다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내가 살아온 삶이 날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지난 1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은혜로, 감사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천수답의 인생인데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슨 저수지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또 우리 중에 가뭄의 시절을 보내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씨앗은 뿌려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비가 오겠습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맺히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절을 보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지 않으면 오늘 나 살 수 없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내가 이 발을 딛고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그에게 달려오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모압 자손도 암몬 자손도 마온 자손도 나를 왜 이렇게 하나만이어도 버거울 텐데 2개가 3개가 연합해서 우리를 몰려올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 어찌해야 될지 오늘 이 왕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인생도 천수답의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윗도 그러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했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담비 아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의 말씀도 주목하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두 잘 되느냔 말이에요.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고 좋은 것만 되느냔 말이죠. 때로는 엉겅퀴가 나고 때로는 가시밭이 되지 않느냔 말이죠.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다 잘 되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냐? 그 뒤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맡고 있는 사람, 그것을 흡수하여 그곳에서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열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천수답의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시죠?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에게 한 가지 우려 섞인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에 미혹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충만해서 그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 미혹한다, 마음을 미혹한다는 그것을 보니까 주석을 보면 그 원어적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미혹되어지는 것에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될 마음이 다른 곳에 열려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자꾸 마음이 열려요. 다른 곳으로 자꾸 마음이 가요. 다른 곳에 하나님께 마음을 부여해야 될 곳이, 하나님께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아야 될 그곳이 자꾸 나일강의 마음이 가요. 자꾸 옛 고깃터의 마음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나는 하찮게 보여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는 하찮게 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곳에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마음이 나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염려의 근원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어찌하면 마음의 문을 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까?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곳에 자꾸 열려요. 그러니 그 안에 염려와 근심과 서운함과 답답함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해가 돼요? 비가 안 오면 웅덩이 파고 싶죠? 비가 안 오면 강을 찾고 싶죠?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것. 그런데 다른 것에 마음이 가면 하나님을 버려요. 다른 곳에 마음이 열리면 놀랍게도 웅덩이를 내 마음대로 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물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게 인생의 근원인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산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글을 읽다 보니까 요 나라 때에 격양가라고 하는 노래가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격양가는 이 백성들이 흙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전 이식하고 청정 이음하니 재은이 어아하야 하관은 하는고. 이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밭을 갈아서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데 임금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인고 라고 하는 노래랍니다. 그때 요나라 그 시절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던 때이죠. 근데 그때의 왕은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백성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평안한 시간이 오래 가니까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이 우물도 내가 파고 이 농사도 내가 지었는데, 그리고 이 농사를 풍요롭게 얻었는데 왕이 무슨 상관이야? 왕이 무슨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전쟁의 시절이 지나가고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은혜가 이 하루를 살게 하고 이 하루를 지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격양가를 부르고 있진 않는가? 열은 아홉은 어디 가고 너 혼자뿐이냐? 그것도 사마리아인 왜 너 혼자뿐이냐? 주님의 탄식이 있으시지 않을까? 은혜는 우리가 완벽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선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오기만 하면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은 천수답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비로만 살았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고 천수답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격적인 은혜가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